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에서 이제는 예수 복음의 전파자로 첫 발을 내딛는 장면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자가 된다는 것은 사울이 계획했던 일이 아닙니다. 사울이 기도했던 일도 아니고 바랬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큰 빛 가운데 주님께서 그의 길 한복판에 임재해 주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주님께서 그를 만세 전부터 이 사람은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정해주신 사람인 것을 사울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담아주시고 복음의 영광을 담아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담아주셔서 이제는 그 바울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를 얼마나 붙들어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얼마나 그에게 정말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고 항상 얼마나 함께 해주시며 얼마나 영광을 보여주시겠는가. 우리가 기대하는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새롭게 해주시는 정말 영원히 찬송해도 그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 속에 담아주셨고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감격을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새 사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예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니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 3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할렐루야. 예수님 모시니까요, 내가 산을 보고 내가 초목을 보니까 전하고는 전혀 다른 산이 보이는 거예요. 전과는 전혀 다른 그 풀이 보이고 나무가 보여요. 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셨고 은혜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가정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전혀 다른 신랑이 있고 그 안에 남편이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부인이 보여요. 내가 세상과 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가 임하니까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 되시고 예수의 눈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살게 되는 새 생명을 얻고 하늘의 생명을 누리고 주님을 모신 마음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그 영광의 찬송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그 은혜, 놀라운 은혜.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는 예수님은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박해하는 자였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19절 우리 중간부터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어디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을 결박하고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었는데, 그것이 그의 계획이었는데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여러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인데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있는가? 이사야 11장 6절 7절 보세요. 이 말씀과 똑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그때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때 그날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이리는 항상 어린 양을 찢고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본능을 가졌어요. 여러분,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어떻게 누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어떻게 암소하고 곰이 함께 먹어요? 송아지하고 어린 사자가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그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이 일이 가능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예수의 은혜가 임하는 그 땅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이와 같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함께하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전혀 함께할 수 없는 그 죄인들과 원수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 그 은혜의 장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요. 그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제자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할 때 그 택한 나의 그릇에 은혜를 부어주실 때 반드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정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교회를 예수 반석 위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오면 세상의 모든 그 원수들과 막힌 담들이 다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곳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 나가보세요. 나하고 좀 생각이 다르고 나랑 좀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면 죽일 듯이 달려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이 안에 교회에 들어오면 전혀 그런 것들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 외에는 보이는 빛이 없는 이 은혜의 장이 교회인 것이. 어떤 교회는 부자들이 많이 모인다 그래요. 어떤 교회는 가난한 자들이 많이 모인다 그래요. 우리 그런 교회 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을 결혼식 주례 때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잖아요. 주님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것으로도 나눌 수가 없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가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뭐든지 혼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무명의 그 제자 아나니아를 왜 붙여주셨습니까? 그와 만나고 그가 안수하고 그와의 접촉을 통해서 성령을 부릴 듯 일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자기 혼자 깨닫고 자기 혼자 공부한다고 다 될 일이 아니에요. 무명의 선지자, 무명의 제자라도 함께 만나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둘이 부딪힐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 회심의 역사가 더욱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 깨달았잖아요. 나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이. 잘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나 혼자 예배하고 나 혼자 기도하고 안 된다는 것, 목사이지만 깨닫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필요해요. 반드시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이 연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도록 이 시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고,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는 이 택하신 그릇 안에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떻게 영광을 부어주시는가, 제자들이 함께함을 통해서, 공동체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교제를 통해서, 그 며칠 동안 있는 가운데에서 그가 충만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회심의 은혜를 굳건하게 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까 20절 보니까 그가 즉시로 말씀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즉시로 전파했다. 잘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어요. 즉시로 말씀을 전파했다. 여러분, 즉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분명히 어떤 시간적인 기준이 있어야 이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의 사건이 있고 그리고 즉시로 이 말이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분명히 어떤 시간적인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을 조금 넓게 보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말해도 뭐 별로 무리가 없습니다. 무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돋보기로 보듯이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언제 정말 이 사울이 즉시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힘을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즉시로 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음성을 듣고 즉시로 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다 벗겨지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더라, 그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19절 이 말씀이 분명히 들어가야 합니다. 그 중간에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있는 그 교제, 그 이후 즉시로 말씀을 전한 것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가 있어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 확신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마음에 심어주시기 위한 그러한 교제의 시간이 사울에게도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내용을 전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제 그의 온통 관심은 다 예수님께 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예수님께 모든 관심이 다 쏟아지게 되었다고 바울이 얘기를 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원래 가졌던 생각은 어떠한 생각이었죠? 유대인들은 이 예수라는 이 인물을 보고 존재를 생각할 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하나님의 저주받고 죽은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도를 쫓는 그리스도인들은 빨리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을 박멸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생각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큰 빛 가운데 그를 만나 주셨어요.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죽이는 데 가담한 스데반이 말했던, 그리고 스데반을 위시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했던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도 지금 살아계셔서 임하여 주시고 내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말했던 것들이 전혀 틀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 옳았다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의 죄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임 당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사야가 말한 대로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사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마음에 심겨진 이 복음을 그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 제목인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바로 즉시로 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했다고요? 19절 말씀처럼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순간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이 복음이 마음 가운데에서 정리가 되고 확립이 되고 확신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주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사울은 오로지 관심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며칠 동안 있는 동안에 사울이 이 제자들과 어떻게 교제를 나눴을까요?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당신 어디에서 왔습니까? 고향이 어디입니까?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당신 사업이 무엇입니까? 그런 건 물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과연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오로지 관심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 사울은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조목조목 알려주실 때 과연 이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 며칠간을 그가 보낸 것입니다. 모세의 모든 율법이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었고 시편의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이 말씀들이었구나. 이 선지자들이 가리키는 모든 내용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얼마나 그 마음에 은혜로 채워진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들을 잘 모르면 들어도 감흥이 없습니다. 은혜를 잘 못 받아요. 그런데 성경을 알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을 깨달을수록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내 마음에 사람들이 다 감동받는 그런 말에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과연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를 들을 때만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진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해요.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 들음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깨닫고 또 깨닫고 사울이 지금 살았던 이 시대에는 아직까지도 복음서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엮어지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면 익히 예수를 알고 있고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들어서 알아야만 했습니다. 오로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누구십니까? 그는 쫓아다니면서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가? 예수님이 산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고 예수님은 또 어떻게 기도를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어떠한 멸시를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떠한 일을 행하셨으며 어떠한 멸시를 받고 어떻게 십자가까지 나아가시며 죽게 되셨는가?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들을 때 과연 진실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들을수록 은혜가 되는 거예요. 들을수록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양자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무서워하는 영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서우니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아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드릴까 말까 그렇게 하다가 불편한 마음으로, 찜찜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의 마당을 밟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영,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때요? 어떤 환란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요? 기쁨이 있으니까.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 보호자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기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님께 나아가고, 환란이 있으나 전쟁이 벌어지나 주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뻐하는 것이 예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의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으니까 그가 나가서 즉시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반드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역 모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모임이 되어야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선교회의 문을 열어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런 모임이 되고, 모든 각 부서의 모든 행사와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되는 복음 장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시로 제가 복음을 전파하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말씀 보실까요?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랬어요. 듣는 사람이 다 놀랐다 그랬어요. 듣는 사람이 다 놀랐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사람들을 그렇게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영광을 보기 전과 본 후가 너무나도 판이하게 달라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얼굴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그렇게 놀라게 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 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으려고 온 사람인데 갑자기 아나니아하고 교제를 하고 예수 믿는 제자들과 교제를 하고 며칠 동안 지난 그 사울을 보고서 너무나도 놀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놀람이 이 회당에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게끔 회심하게 하는 놀람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놀랄 수 있지만 그것이 회심의 은혜와 구원의 영광으로까지 연결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사울 마음 가운데 있는 주체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가 했던 모든 수고와 이 복음 증거함이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구원의 역사, 구원의 영광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회당에서 들어가서 사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그때 이 순간들을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결박하려고 온 이 사울이 아나니아하고 교제하고 제자들과 며칠 동안 있어서 무슨 일이 그 안에서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고개를 이렇게 뻣뻣이 들고서 저 사울이 무슨 얘기하나 한번 들어보자, 그런 마음이에요. 사울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죠. 사울처럼 그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없죠. 그가 받은 이 감격 있고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의 감격으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하고 예수가 곧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해 주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감정으로 이 말씀을 받을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고 사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같은 말씀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랬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렇게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는가. 자기도 그렇게 썼기 때문에 이 회당에서 사람들이 놀라기는 하는데 믿질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이 말씀을 영접하지 않고 팔짱을 끼고서 그저 어떻게 따르습니까? 22절 후반절을 보니까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23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따르어요? 죽이기를 공모할 정도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가 있죠. 우리도, 저는 매일마다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도 살면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감격 가운데 전하는데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지 않는구나, 이 말씀을 듣지 않는구나. 그것이 정확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느낌이 들 때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외롭고 마음이 힘들고 참 며칠 동안 잠도 못 잡니다. 참 자괴감이 들고 마음이 슬퍼요. 그리고 예배 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얼굴과 눈빛이 다 보여요. 그래서 왜 저분은 저렇게 예배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을까? 왜 저 사람은 예배 시간, 말씀 시간에 왜 일어나서 나갈까?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항상 힘들게 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일주일 내내 괴롭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보고 참 그것이 참 연약하고 미숙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이 말씀 받지 않았잖아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러분 22절 앞부분 보세요. 22절 앞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어떻게 해요?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사울은 힘을 더 얻었어요. 힘을 더 얻었어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어떻게 해요? 들음에서 나오며 그랬어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힘을 얻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 임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는 그것보다 더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도 힘을 주시지만 복음을 한번 전해 보십시오. 복음을 정직하게 전하면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영광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느낌에 의지하지 않고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담겨서 전해질 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심겨졌기 때문에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런 예배, 그런 회당의 예배를 할지라도 먼저 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들어요? 아무도 안 듣지만 내가 들어요. 내가 이 복음이 내 귀에 다시 한번 울리고 이 복음으로 내가 생명보다 귀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했고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내가 주님의 길 걷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이 복음이 또 내 귀에 들려요. 또 내 마음을 때려요. 또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출렁해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은 은혜 못 받아도 내 속에는, 내 안에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 말씀 많이 해주세요. 에스겔 1장, 2장, 3장 계속 이 말씀이 반복되는데 너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로 고할지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면 바로 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자는 살 것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열방과 족속에 믿지 않아도 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나에게 항상 내 마음속에서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심어주시고 증거케 해주시고 또 내 마음 가운데 그 복음이 돌고 돌고 울리고 울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 왜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힘을 더 주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면 그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기쁘고 감사한 일은 없죠. 정말 감사해요. 은혜 받았다 그러면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날도 있어요. 그렇지 않는 그런 어떤 복음 증거 현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사람들이 주시는 힘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절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랬어요. 이 말씀 전하면요, 그들이 어떻게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결과가 상관없이 항상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질문했어요. 그러면 사울이 그렇게 즉시로 복음 전파했을 때 사람들이 듣지 않았는데 이것이 성공한 복음입니까? 실패한 복음입니까? 이 답이에요. 복음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니까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을 보면요, 주어가 사울이 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이 사람을 택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전하시고 예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시는데 이 복음이 실패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이 복음 증거는 실패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느낌을 따라가지 말고 사람들의 반응이나 현상을 보지 말고 이 복음으로 하나님 일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복음 증거할 때 주님이 힘을 주시고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새롭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건요,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경이로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 증거하면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실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그 길을 우리는 걸을 수 있는 것이에요. 정말 신나는 일이에요. 그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여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힘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도우심을 허락해 주시는가, 얼마나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는가, 복음 증거하는 사람만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랬어요. 참, 사울이 그렇게 사람들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그 신세가 되어서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을, 그 핍박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조한 부분이 있죠. 여러 날이 지나매 그랬어요. 여러 날이 지나매. 얼마나 지났을까?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다메섹에 있다가 아라비아로 갔다 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얼마간 있었는가 보니까 한 3년 동안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하는 그 말이 나와요. 바로 여러 날이 지났다는 그 의미는 사울이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가서 또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하는 그 기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더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증오심과 적개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22절 보니까 사울이 알았다 그랬어요. 22절 마지막 보니까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렇게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랬죠.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때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요. 얼마나 철저하게 그 일을 하고 얼마나 살기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죽이려고 하는지 사울처럼 잘 아는 사람이 없죠.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성문을 지킬 때 얼마나 이 성문을 꼭꼭 모든 문들을 다 지키면서 사울을 쥐잡듯이 잡으려고 했겠습니까? 사울이 알죠. 그런데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 종합적으로 보면요, 유대인들만 사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고린도후서 11장 32절을 보면 지금 이때 당시를 사울이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바로 이 내용을 그가 이제 먼 훗날에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회상하면서 편지를 쓰는 것이에요. 아레다 왕이라는 사람이 그 고관들을 다 동원해서 그런 권세와 힘을 가지고서 유대인들과 결탁해서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 여러분, 아레다 왕이 누구냐면 참고적으로 헤롯 대왕이 있잖아요. 헤롯 대왕이 아들들이 있습니다. 헤롯 아킬레오가 있고, 그다음에 헤롯 안디바가 있고, 헤롯 빌립이 있어요. 근데 헤롯 안디바가 갖고 있는 사연이 있는데 뭐냐면 그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하는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죽임도 당했죠.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 본처를 버리고 헤로디아를 취했는데 그 본처의 아버지가 바로 이 아레다 왕입니다. 왜 이 아레다 왕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는가? 이 아레다 왕은 다메섹 지역의 왕이 아니에요. 아라비아에 있는 나바테아 왕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이에요. 그런데 왜 사울을 죽이려고 했는가? 그 아라비아 지역에서, 그 나바테아 왕국에서 사울이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 땅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나서서, 그 방백들이 다메섹의 여러 어떤 권세자들로 있는데 왕이 나서서 그 다메섹 총독과 함께,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과 함께 합세하여서 사울을 죽이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한 나라의 왕이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서 그 왕의 그 군사적인 힘과 정치적인 힘을 다 동원해서 사울 한 사람 죽이는 그 박해를 복음 증거하는 첫걸음을 통해서 그가 시작부터 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9장 16절에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라고 하는 주님의 택한 그릇에 복음의 영광이 담길 때 고난이 담긴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것이 첫걸음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낙심할 수 있죠. 참 마음이 괴롭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도우심을 허락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기이한 방법으로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생각지도 못했던 주의 백성들, 제자들이 와서 밤에 사울을 이 성에서 빼내기 위해서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그를 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일어나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권세를 동원해서 그를 죽일 때 그의 목숨은 이제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만왕의 왕께서, 만주의 주께서 그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절대 어떤 상함도 받지 않고 해도 받지 않도록 사람의 어떤 계획이나 권세가 미치지 못할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 광주리로 그를 담아서 그를 피하게 하시고, 환난 중에 피할 길을 주시고 어려운 중에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울이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복음 증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으로 그를 붙드시고 그를 도와주시는가,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담고 복음의 빛을 우리 허락해 주신 그 그릇에 담아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복음의 영광을 담고 주님께 사명에 집중할 때,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주의 은혜가
주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감격으로 다가와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 능력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 광주리에 담기는 그 영광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명에만 집중해야 돼요. 사명에. 오직 이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떤 형편이나 상황이나 세상 일이나 환난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환난 중에 피할 길을 주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마음에 담고 참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랬어요. 어떤 일을 봐도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고 우리를 참으로 진정으로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도와주신 하나님, 은혜의 광주리에 담아서 생명세게 싸게 담아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명 감당할 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베드로가 말씀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회심했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차가운 눈으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냉랭한 가슴으로 이 말씀을 받지 않고 아주 무서운 핍박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런 위험의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시고 그때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성품에 합당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마음에 담고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힘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께서 기이한 능력으로 은혜의 광주리에 담아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여서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